어제 우리 총회장님 명의로 전국교회 목회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많은 우려가 있다는 염려 속에서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도 정부 당국의 그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좀 더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그러한 찬양도 좀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하는 그런 서신의 내용이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귀한 찬양을 준비해서 또 올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라도 설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지혜를 모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모든 교회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를 철저한 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주일마다 입구에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께서 공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겠지만 협조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좀 더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과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우리 신도회에서도 나오셔서 공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소독을 해야 되고요. 또 주일마다 웰체크 또 모든 점검하는 일들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잘 협조해 주시고요. 또 교역자실에 문의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오시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000보는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10,000보를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녁 시간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동원이 천변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되어 있는데 걸어보니까 한 6km 내지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0보를 걸으려면. 그리고 속도로 보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빠른 분들은 1시간 안에도 걸으실 수 있고요. 걸음이 느리신 분들은 한 1시간 반 정도 안에 걸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걷는 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걸으면 됩니다. 운동 하나 있으면 저도 운동화 한 10년에 산 거 신고 걸으면 별로 떨어질 일도 없어요. 바닥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운동화 하나 신고 아무 데서나 그냥 걸으면 되기 때문에 걷는 것처럼 좀 좋은 운동, 돈 안 들고 굉장히 경제적이면서도 우리 몸에 건강을 줄 수 있는 그 걷기 운동인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걷습니다. 뛰는 분도 계시고 걷는 분도 많이 계시고 다들 마스크를 하고 저도 하고 걷고 있는데 제가 걸어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걷는 분들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사람이 서서 걷는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엉뚱한가요? 네. 어떻게 무거운 몸을 저 발목에 받치고 저 발바닥으로 걷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저처럼 이제 몸이 좀 가벼운 사람도 있지만 좀 몸이 굉장히 덩치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주 막 근육질의 남성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막 뜁니다. 근데 그분 발목이나 제 발목이나 굵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 발목이나 제 발목이나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뛸 수 있을까? 저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을 제가 시청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물 위를 걷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땅 위를 걷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하시는 거예요.
어찌 제 마음을 아셨는지 제가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무리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위해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자, 축복하시고 그대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저한테 너무 많이 옆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원교회에서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목회. 저희 고향에 있는 선배 목사님도 그 시를 써주셨잖아요. 어찌 제 마음을 알고 라는 목사님이 행복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데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났으니 이제 당신이 행복한 목사만 되면 됩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교회 또 저희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성도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 형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이니까 은혜 받았다니 좋지 않아요. 참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 그래서 이 복음이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일찍이 그 공자 선생님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라가며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가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우리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허락된 그냥 제한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짧은 시간마저도 지나고 보니 고생과 수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받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받은 큰 복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내 인생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요,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저는 좀 식사를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먹고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빨리 먹다 보니까 배부른 걸 잘 몰라요. 먹어도 배가 고파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전에는요, 한 공기를 먹고, 밖에 나가 식사를 한 공기를 먹고 꼭 거기다가 공기밥 하나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후회하는 것이 나중에 막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서 좀만 먹을 걸. 보대끼는 거예요. 보대껴요, 먹고 나면. 근데 이제는 보대끼는 게 싫더라고요, 먹고 나서. 그래서 적당히 먹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고기만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그게 충분히 먹은 거더라고요. 적당히 아니고 충분히 먹었는데, 전에는 빨리 먹으니까 먹으면서 배부른지도 모르고 막 먹다가 나중에 가시 가고 보대껴서 괜히 후회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한 공기만 먹는데, 제가 적당한 양이 아니라 지금 한 공기 저에게 충분한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배가 고프시지요? 맞는 말이에요. 배가 고파야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요 넘치도록 받았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정신없이 받아가지고 잘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지금 안 먹은 건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분들이 복 있는 분들이에요. 또 이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분들이 복 받을 분들인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는 실망, 또 염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대한 정말 드린 거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좀 죄송스러운 그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 정말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를 대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설 때 이 교회 마당에 딱 나오면요, 이 아침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를 탁 마시면은 너무 그 아침에 그 공기가 있습니다. 상쾌해. 이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서 새벽 기도문을 나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몸이 불편하셔서 예배 참석하시기 어려우신 원로장님들 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님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은혜 놀라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친박하면서 어떤 찬송 좋아하시냐 물어보면 참 이 찬송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305장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근데 너는 사실 솔직히 그 마음에 와닿고 그렇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실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10,000가지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러우신가요? 여러분도 10,000가지의 은혜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땅을 딛고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숨을 쉬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며 숨을 쉬고 계신가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지금사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 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답답한 이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써야 되는데 저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는데, 여러분 답답하시지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그의 인생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70년 동안 심장이 뛰고 80년도 뛰고 100년도 뜁니다.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걷는 게 기적이고 숨 쉬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며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유일한 작품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고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유일한 작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품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다루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참 너무 걱정스럽고 힘이 들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그 생각할 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또 더위와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치열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눈을 뜨고 삶의 자리에 나가 현장에 나가 살아가는 것이 전쟁터인 오늘 그 산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참 저는 목회자로서 좀 생각할 때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요청하세요. 언제든 어디든 달려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이쪽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이럴 때 턱턱 간절히 주님을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화 가운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초대교회 당시 우리나라에 성경도 좋고 목회자도 좋고 글을 아는 분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글을 아는 신실한 사람을 조사라 해서 목사 대신 성경을 읽고 간단한 설교도 전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영수라고 불렸는데요. 어느 날 한 시골 교회에서 예배 조사 때 이 조사로 세워진 분이 시편 23편을 읽었는데요. 그때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어야 되는데 이 호롱불 밑에서 글자가 잘 보이잖아 이렇게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읽다가 이분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잠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을 자르셔도 저는 만족할 것입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러나 모든 교인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해석이 다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는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을 내어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살겠다. 이제 아멘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목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그릇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길 복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고 건조한 사막을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 광야의 시간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마시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사 그들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은총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이 넬슨 멘델라 전 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27년에 감옥 생활을 했는데 27년 추록할 때 나이가 70이었는데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취재를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몸이 다 망가지는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그 감옥 생활하며 그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때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와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죠. 여러분, 감사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밝히는 스위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어떤 값진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의 감사를 통하여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오늘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죄와 어둠의 권세 모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값비싼 은혜의 참미의 제사이며 주 앞에 올린 서원의 제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약속할 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생활 속에 자갈길이 있고 또 자갈밭이 있습니다. 도랑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상황, 그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을 감사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는 주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래서 넘치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찬양으로 김정아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드린 예를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귀한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셔서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에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와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우사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드려진 귀한 성별자님을 축복하사 하나님께 정하신 신령한 계획을 그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새달 첫 새벽 기도에 감사하여 건강과 성악 클래스와 또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려 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 드리고 연락하시고 특별히 상반기를 결산하며 드려지는 맥주 감사임을 주께서 기억하사 남은 일정 하반기 모든 선거 주의 치우시는 풍성하신 은혜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거룩한 선교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교육과 깊은 구입으로 드려진 귀한 헌신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표어 읽겠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7대 1각 지침을 준수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에 잘 협조하셔서 어려운 일과 겪지 않도록 또 예배 드림이 방해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2부 예배를 7월 19일 셋째 주일부터 시작하기로 지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학교 예배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주일 말씀 묵상과 수요 말씀 나누는 칸이 새로 생겼습니다. 요즘 모이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좀 가급적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라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도움을 드리고자 설교 요약과 또 수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영상 예배와 주보 교회학교 예배문을 볼 수 있는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다 아실 텐데요. 또 유튜브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한국기독교단의 동원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예배 시간 우리가 녹화된 부분을 함께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고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에게도 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감사하는 절기, 감사의 의회가 남 하반기에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재직회 후에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 모여서 함께 재직회 진행하시도록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간담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7월 8일부터 일단 7월은 우리 환우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과 요청하시는 사업장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교구와 가정별로 교회 주소로 이렇게 좀 각 구역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8월 이후에 교구 가정별 신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 임신회가 7월 7일 있습니다. 예배 전 발열 체크와 주차 안내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교육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물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성가대 귀한 그 의자를 교체해 주셨어요. 보셨겠지만 굉장히 환하게 아주 깨끗한 좋은 이렇게 의자를 무명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다들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드리고요. 귀한 그 헌물을 해주신 우리 무명 그분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위성남 성도님 100명일째 가정에서 지난 아들 결혼 감사를 떡을 오늘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침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교회가 떡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주신 떡 또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는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음료는 하나씩 받아셔서
가정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이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가지고 집에 가셔서 지금 모든 음식물 먹는 것 자체를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해 주시는 가정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후에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귀하게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